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영적 진리를 외면한 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전쟁을 그저 자신의 전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면 사울이 명령을 하나 내리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이 한창인 이 시점에 승리의 기세를 탄 이 시점에 오늘 저녁까지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물을.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명령이에요. 아니 군사가 먹어야 힘을 내는 법인데 오히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는가? 한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뭐 아마도 잘 봐주는 거예요. 잘 뭐 이해를 한번 해준다 치면 지금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기세를 모라, 적군을 섬멸하라, 뭐 그런 의도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백성이 뜻밖의 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렇게 이제 주저앉을까봐 혹은 뭐 섬멸해야 되는데 백성이 그냥 전리품 획득에 뭐 정신 팔려 있을까봐 그래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겠는가? 정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최대한 납득해 보려고 추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명령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군사가 싸울 때 먹어야 힘을 내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그런데 사실 사울이 이렇게 선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거든요. 오늘 35절을 보면 사울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요.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지금 신앙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이렇게 거룩하게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한다. 아니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은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낸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거예요. 전쟁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속에서 나온 과욕이다. 사실 이 전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울의 역할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사울의 역할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군사들은 다 사울에게서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었죠. 점점 군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군사의 수로 하는 건데 군사의 수가 줄어드니까 사울이 다급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서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책망을 하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군사는 뭐 이제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지,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 사무엘은 가버렸지, 지금 뭐 블레셋의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게 보이지, 앉아서 그냥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사울은 군사의 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의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오히려 잘못한 거 투성이로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승리의 이 현장 속에서 사울 개인으로서는요, 낙동강 오리알 같은 어떤 깊은 소외감이 젖어들 수, 소외감이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존재감. 어떤 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무모한 금식을 명령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적군을 섬멸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과욕을. 이게 오늘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오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경건해야 한 모습인데 오늘 모습 보니까 전혀 사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해서 사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주도권을 자기가 쥐게 됐죠.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을, 왕의 명령이니까 또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요 정말 열심히 전쟁을 수행한 건 있어요. 이게 소기의 성과이죠. 31절 보니까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래요. 이 거리를 따지면 주석을 제가 참고했는데 무려 32km나 되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어디까지 내달렸냐면 32km를 내달린 거예요. 적군을 그렇게 추격을 한 거죠. 엄청난 그런 이 행군을 한 거예요. 이 군사가. 빠르게 걸어도 6시간, 7시간, 가벼운 복장으로 가도 그렇게 걸리는 거리를 이 군사가 이 군인으로서 이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적군을 치면서 6시간, 7시간을 달린다는 건 이건 정말 전쟁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전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진을 했다는 건 그만큼 블레셋의 영향력은 그렇게 뒤로 물러난 것이고 이스라엘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결과로 찾아온 게 뭐냐면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32km를 내달려야 되니까, 그것도 전쟁을 하면서 추격하면서 내달려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저녁이 돼서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성을 잃어가지고 32절 보니까 이제 저녁이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탈을 해온 음식을 먹는데 근데 이제 핏째 먹습니다.
핏째. 창세기 9장 7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부터 핏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핏째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핏째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오히려 백성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어리석고 참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요? 음식을 지금까지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성을 잃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물론 백성들도 이러면 안 됐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자는 사울이거든요. 사울의 이 모습이 오히려 백성을 이렇게 죄악으로 밀어넣은 이런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사울은 자기는 마치 책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은 빼고 있는, 자신의 책임을 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과연 리더로서 사울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과욕이죠. 욕심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는 그릇된 그러한 욕구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문득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 스스로가 돌아보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열심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성장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되기를 바라는가?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이, 이 목회자 개인의 욕심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큰 교회가 목회자 자신의 자존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욕심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들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용이에요. 저 스스로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거룩한 역적 전쟁에서 저는 빛나지 않아도 좋고 저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빛나시면 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성취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피를 그냥 빨아먹는 어떤 그 수고를 번아웃 될 때까지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이니까 그 믿음의 동지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성공지향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하면서 그렇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형제와 자매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